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 주보 한번 보실까요? 설교 요약편의 오른쪽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비밀,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비밀이냐?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영화의 몸을 입고 공중에 들림받는 것, 이것이 비밀이었었습니다. 세 번째, 공중재림 주님이 하시는데 그 공중재림할 때 부활과 함께 영화의 몸을 입는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휴거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호령을 할 때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치리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치리가 끝나고 하나님의 치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호령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고 선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치리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생명의 부활, 그리고 휴가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탄탄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만일 그때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계속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많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자랑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바르게 갔으면 얼마나 좋으련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책망이 들어오고 형벌이 저들에게도 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버려버리지 않냐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불순종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주시고 또 율례도 주시고 많은 법들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끌어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저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에 그냥 묻혀버리고 사라지는 듯 했던 그 이스라엘이 약 19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 꿈을 꿀 수 없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날 리 없는 이런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의 가장 중앙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언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게 나올 때쯤 되면 여름이 곧 가까워 온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유대인들을 초점의 시간에다 놓아줍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세 개의 시간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성경이 조명하라고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할 것은요, 유대인은 첫 번째 생각은 택하신 백성이다.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대인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으로 끝나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준 것은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브루프린트를 갖고 있어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알면은 쉽게 이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택하심에 대한 형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민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쫙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 요셉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0인을 애굽에 머물게 하면서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한 사람을 꼭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 걸 보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숫자로 번성해서 200만 가까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저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이 땅,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으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쭉 설명해 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쫙 흔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의 나라, 이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저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인류상에서 이렇게 악한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없는데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마치 애굽의 왕을 태운 것처럼 히틀러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가 드는데도 지금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판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길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을 택한 원인은, 이유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의 구원함을 이렇게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계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꼭 섬기고 절기를 지키라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가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이렇게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의 진정한 의미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내용을 깨달으신 분이 바울 사도라.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 깨끗하게 없앴다라는 말,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딱 전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이 그러므로 그러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라는 이런 것들은 뭘 말하고 있죠? 절기, 또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의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이나, 앞으로 일어날 걸 그림자이나. 그림자는 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는 어디 있느냐?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실체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요?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켰던 안식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해 나가고 있는가를 알죠. 여러분 쉽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시죠. 일주일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생각도 안 해봤나요? 일요일날 시작해요. 그래서 일요일날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하셨더라? 하나님이요?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7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7일 안식일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일, 월, 화, 수 손가락이 안 되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8것이거든요. 8개를 이렇게 놓고 봐봐요. 이렇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 보고 치료라는 땅이요. 6날입니다. 7번째 날은 뭐더라고요? 안식일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는 날. 요거 그냥 그 다음에 8일째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죠. 8일이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안식일 날은 뭐 하라고요? 쉬는 날.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에는 못 오는 날? 새롭게 되는 날. 그러면은요, 6일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요, 전 세계의 역사로 보면은 6,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어느 때까지요? 지난 2000년대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안식년이에요, 이게. 이때는 누가 다스려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식일은요,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천년, 이 밀레니엄이라는 천년왕국은 우리 주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머리못했던 6,000년 동안에는 사람이 다스리지만 7일째 되는 이때는 우리 주님이 다스립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딱 지나고 나면요, 이 땅이 아니고 이 모든 바다가 아니고 공중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천년입니다. 8일째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큰 덩어리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다니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는데 서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잡혀갔던 데서부터 다시 회복돼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을 읽습니다.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놓고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던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응답이 떨어지냐? 마지막 때에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속히 순살같이 날아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70일이라는 예언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70년이 다 되어갈 때, 그 마지막 때 69번째 일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70 곱하기 7년, 한 일회를 7년으로 치면 77은 49, 490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일회가 빠진 483년이 되는 그때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의 왕으로 일어났다가 왕으로 끊어지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는 없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다가 종려주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제 돌아가시죠? 그 목요일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한 날이요? 주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 희한한 예언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그때 예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려져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냐면 공중에 재림이 임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상에 재림이 임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상 재림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찌른 자들까지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다스리는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이스라엘의 절기를 빗대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깨달아진 거예요. 아, 공중에서 주님이 나팔 불 때 오시는구나. 여러분요, 나팔이라는 건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원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을 7월 1일 날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되면은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정을 세우는 것처럼 다른 날 카렌다에 의해서 7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불렀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해가 시작된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팔 불면은 그때 누구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유대 랍비들이라든가는 그럼 언제 주님이 오셔서 새천년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초점을 나팔절에다 대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나팔절에다 대고. 이때구나.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공중제를 먹고 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던 절기 전체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구원함을 얻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 절기하고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첫 달로 이 달을 정했네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면 무교병을 먹을 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앞에 어린 양이 죽을 때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요. 자 보십시오.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키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의 축복의 자리로 달려나간 것을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날 이 모든 저주받을 이 신들에게 그러니까 귀신과 잡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찬양이 들어가면은 제일 떠는 것이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그렇게 떨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던 바울의 말대로 장래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그림자로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제사가 없이는 이게 구원함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바깥에서 보더니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뭐 하시기 위한 분이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게 예수님을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림자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림자다. 그날 저녁 때 먹을 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띠 졸라매고는 어디를 나오죠?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부터 어느 나라로 옮기는 겁니까? 세상 나라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대답이 없으시네. 힘 빠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 치료하는 대로 있질 않아요. 우리 누가 치료를 하시는 데 들어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치료하는 천년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이 딱 끝나고 다음 날 이어지는 날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안식일을 빗댔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성경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날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유월절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 무교절은 안식일. 그러니까 골로새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기는 안식일은 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그림자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이라 부활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첫 열매를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첫 열매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대인들까지도 이 첫 열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때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요?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첫 열매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우리 주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열매를 맺는 첫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죠. 이건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오는 절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딱 되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옛날 구약 때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여기고 신약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 강림주의는 부활절 후에 지키는 거 있잖아요. 성령 강림주의죠. 성령 강림주의는 2000년 앞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입니다. 펜테코스탈 오순절이라는 말이죠. 이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나팔절까지 4개월 정도가 전혀 절기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뭐하다는 것이냐? 이것이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수가 차지는 구원함을 얻을 때까지요. 이방인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절 날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7월 1일 날은 유대인이 말하는 새해입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새해. 그때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날짜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순절 날이 지난 다음에 부활절 날은 우리들이 다 이해해서 아는 날이고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날에 입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나팔절까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걸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누가 깨닫느냐? 바울 사도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 찾아봐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이게 또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냥 알으라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요 자기 민족을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강팍했느냐 다 믿을 수 있는데 자기의 마음도 강팍해졌잖아요. 어쩐지 모르게 강팍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가지고 딱 되게 되면은 그때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안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죠? 우리 주님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요 하늘의 공중에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신앙이 없으면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예표를 다 주었거든요. 이 절기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재림할 때가 되면은요 주님이 치리하시면서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왕권을 가지고 임하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조로 임하여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철결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도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도 유황불못에다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마귀는 천사죠. 마귀는
저를 무적행이다 집어넣어 갖고 1000년 동안 꽉 임봉해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누구의 치리를 받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치리가 6000년에 끝나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으로 들어가는 1000년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말. 그러나 다음에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이 임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그 성전에 있는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 자체가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이게 8000년에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 자, 그럼 이것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고 끝을이 와 있다는 거예요. 끝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순절날 나팔절날 들고 나팔절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날인데요. 속죄절이라고 7월 10일 날 되면 저들이 금식하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 초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해놓고도 한 번도 지금까지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할 때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들이 보면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지 않았던가. 그때 저들은 환난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받은 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14만 4천 명에 있고 그 후에 자손들에게도 있게끔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추수가 됩니다. 자, 지상 재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절로 빗대고 있는 우리 초막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봉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마카비 때 이 시리아에게 뺏겼던 이 나라를 갖다 다시 회복해놓고 그걸 성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봉헌식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지금까지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날 이 성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번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수전절이다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날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천년이 일어날 때의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엮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보를 통해서 읽어드린 것은 비밀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틀림없이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먼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일을 꼭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되는 이 예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예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예표는요, 절기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라. 이스라엘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율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땅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는 백성이 된 줄 알았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갔죠. 없어진 것이요. 그런데 19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우리 그 해방하는 때하고 조금 비슷하죠. 우리는 1945년이 됐는데 이 사람은 48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쓴 것은요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서요 저희들도요. 그러니까 같게 맞물리거든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는 시온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6만 5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처음 독립을 선포합니다. 6만 5천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자기 본 부대를 이스라엘 군인이요. 자기 본 진영을 떠나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적해주고 있는 아랍군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항복을 오는 거야, 그냥.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무도 뒤에 없는데 항복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무기 다 내려놓고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군인들과는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하고는 싸울 준비가 안 됩니다. 뭘 보았는데 그러냐. 그 사람 뒤에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었대. 이게 실화요. 이와 같은 예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적은 숫자 1억이나 되는 아랍군을 갖다가 몇십만 대대가 이기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지금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 세계의 표준 시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상하게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슬을 갖다가 제물로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애굽을 제물로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데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불러낼 것이고 북방에서 구리하고 꽉 잡아있던 거기서 너희의 묶임을 풀어라 라고 명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남방도 풀어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막 몰려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들어갑니다. 육로로 행해서.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러시아에 머물러 있을 유대인들이 300만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동구권에 있는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가 치려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독이 동독하고 분열돼 있었던 때요. 동독은 공산권에 있었잖아요. 그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국의 통일이 훨씬 더 쉽다. 우리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정말로 모인하고 어렵다. 내생전에 안 일어난다. 그러고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웬걸 돌아 들어간 2년 후에 그냥 동독과 서독이 합쳐져 버리는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저들이 통일을 합니다. 이때가요. 1989년이에요. 1990년에 통일된 것이죠. 통일되고 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들어가느냐. 동구권에 있었던, 유럽 동구권에 있었던 모든 공산권에 들어있었던 나라들이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죠? 현대판, 고레스, 고르바초프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고르바초프가 이것을 오픈해서 너희들 전부 다 원하면은 독립하라고 허락을 해버립니다. 이 공산권의 장벽이 70년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70년 만에. 저희들이 그때 선교 들어갔을 때가 91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나라가 붙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모스크바로 들어갔다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전 지역에 있었던 타슈켄트로 침켄티로 알마티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지금 다 거기가 좀 뿌리를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 스탈린 상이 딱 서 있고요. 공산주의가 아주 건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 돌면서 그랬잖아요. 이 상은 무너질 자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한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스탈린 상이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생각 안 한 거예요.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폴란드밖에 없어요. 육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거기가 바로 동독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들을 빼서 돌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있었던 300만의 식구들 중에서 15만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후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집들이 없어갖고 아파트를 짓고 대단히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집단촌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돌아오는 사람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재벌이라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요, 속속들이 히브리 대학부터 여러 나라에서부터 도와줘가지고 이름이 딱 써지고 그들을 도우면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이제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미국 땅에서 약 지금 한 300만이나 되고 지금은 한 거의 600만 흩어졌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것은 막는 일이 없잖아요. 자유롭게 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질 것을 생각했는데 70년 공산주의 하다가 그게 무너지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덜컥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70이라는 숫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정도 지금 있는데 앞으로 저 드러나서 미국과 전부 다 합치면 한 1800만이 된다고 봅니다. 성경이 예언하기로는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죠? 몇만이 죽어야 되냐고. 3분의 2라고 그러면. 예? 1200만. 홀로코스트 때 600만보다도 2배라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 구원함을 받을 자들 중에서 올려준다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지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TV 가끔 보셔봐요. 유대 랍비들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행기표를 도네이션 하라고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데서부터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푸드뱅크처럼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얼마씩 도네이션 하면 그것을 몇 사람을 먹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랍비들이 이것을 TV에서 도네이션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한 가지가 일어나면 분명히 어느 때가 온다고요? 주님이 여름이 가까운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빨리 요약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다음 때 기회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싹이 났을 때는 독립원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언제냐? 이 세대가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초점이 여기에 맞춰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대라고 맡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초점이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해가지고 한 세대가 되는 이 한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김홍동 목사님은 이스라엘 연대수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묶여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이것을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세대가 그럼 몇 년이라는 거예요? 100년. 100년. 그래서 100년이라는 숫자가 치면은요, 지금, 독립원 날짜가 언제라고요? 1948년. 그러면 한 세대 100년으로 치면 몇 년이요? 2048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지 않지만 때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어라운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산해 보기로는 지금까지 돌아들었던 일들이 유대의 연력과 원력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 걸 그대로 나가면 2024년 나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한 세대를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죠.
척스미스 목사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한 세대라는 것은 독립헌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70. 강건하면 80. 그러니까 그냥 에버리지로는 몇 살이요? 70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70이라는 숫자에다 대고 맞추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100세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치고 70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70년이면 얼마큼 될까요? 1948년 플러스 70 하면 얼마나 몇 년이에요? 2018년 얼마나 남았어요? 난 안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안 오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 있으면 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더 늦게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나같이. 여러분들이 일찍 올라가셔. 신앙이 없으면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그래요. 이건 또 알아야지 돼. 근데 성경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죠. 이것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우리 휴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들림받고 5처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둠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꼭 기름 준비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름 없으면 안 돼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랑이 제때 옵니까? 더디 옵니까? 그래서 우리를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날짜라고 딱 정했는데 그 날짜 와요? 안 와요? 안 와. 왜? 더디 오니까. 그래서 지금 일찍 오는 게 아니라 더디 오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틀림없이 오십니다. 아주 임박하게 오셔서 우리 앞에 오는 것처럼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마지막은 모르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 틀림없이 오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것들을 보시고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강팍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안 받습니다. 물론 주스 포 지저스 같이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소수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요. 믿질 않아요. 거부하고 있다고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브루프린트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증을 드린 거는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김종철 감독이 여기 와가지고 제3성전에 대해서 조금 선전하고 갔죠. 그때 계셨습니까? 그분이 뭘 보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세워진대요. 그런데 암암리에 지금 다 준비됐다는 거죠. 제3성전 지금 이미 다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인터뷰해가지고 다 찍어놨어요. 그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로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황금사원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황금사원이 무너져야지만 거기에 지금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공산권이 무너질 때 순식간에 무너졌죠? 예, 그때 절대 안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안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황금사원이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제3성전이 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제3성전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금하게 됐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3년 반 후에 제사를 금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믿는 우리는 공중재림을 앞에 해야 될까요? 그 후에 해야 될까요?
앞에 올라가야 돼. 제3정 성전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제3정 성전을 보면 안 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보면 안 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이렇게 임박하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김정철 장로가, 그 감독이 와가지고 저한테 소개하고 식사를 할 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회복할 때에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걸로 제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있냐 물으니까 있대요. 붉은 암송아지가, 송아지 털이 붉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검정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붉은색이어야 돼.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야. 뭐라고 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요, 그림자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십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그들의 가는 시계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오시는 날을 카운트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낮이 돼서 절대 밤에 도적같이 오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성경 하나 찾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 당한다고 말입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에게는 도적같이 임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이기 때문에 알려줄 겁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무엇을 소망을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같이 읽습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하는 어린 양의 진노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셔요. 진노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대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니까요. 내가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죠. 그때는 목사님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성경이 어디에 더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먼저 찾아버렸더라고. 너무 고마운데 성경이 도처도처에 나와요. 계시록에서도 나오고요. 이게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성경이 곳곳에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우리 주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놓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을 공중으로 들려 올린 다음에 이 땅에 지상재림에서 심판할 자 심판, 형벌할 자 형벌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치리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정말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치리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오실 때 임박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를 주님 꼭 성령으로 인치시고 지켜 보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